히브리서 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심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는 마치 논문과도 같습니다. 논문은 여러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증명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증명한다라는 이야기는 곧 증명이 필요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곧 증명하지 않으면 없는 것 같고, 알려주지 않으면 또 설명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상황.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가진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보이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이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누구입니까? 히브리인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그 당시 세워진 교회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유대교로 넘어갈까 말까 갈등 속에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들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에게 지금 신앙이 있지 않느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 예수가 있지 않느냐? 너희에게 지금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있지 않느냐? 그럼 된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논증하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에게 뭐라고요? 아니다, 계시다. 너희는 다 가지고 있다. 너희는 진짜를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받아보실까요? 가지고 있다. 다 가지고 있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다 가진 거예요.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지금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나는 비참하고 힘들기만 하고 내 삶 자체는 무료하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조금 어렵게 쓰여졌습니다. 조금 어렵게 쓰여졌지만 어렵게라도 이 논증의 단계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려는 그 한 가지가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한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 그래서 1절 어떻게 시작하는 겁니까?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기 원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박해받고 있는 힘들어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다 결핍을 느끼고 있는 그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영원토록 세세 영원토록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는 왜 계속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5장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디까지예요? 지금 우리가 8장 읽고 있지만 10장까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계속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낫고 예수님이 모세보다 낫고 예수님이 또 누구까지 끌어들여서요? 멜기세덱을 끌어들여서 여러분 낳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레위지파 율법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탁월하고 우월한 대제사장이시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강조하고 계속해서 말해 왔는데 왜 그렇게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는가? 강조해 왔는가 하면 바로 그러한 그분이 여러분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있다라는 말은요, 에코멘이라는 말입니다. 가지다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have입니다.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게 왜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이 박해받는 히브리인들은 허구한 날 흔들려요. 흔들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신앙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허구한 날 흔들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없다. 가진 것이 없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우리를 구해줄 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또 어떤 이에게는 가족도 없고 친지도 없고 형제도 동료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도 없어요. 회당도 없고 교회도 없고. 교회는 불타갑니다. 교회는 무너집니다. 말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 민족에게서 그들에게 있어서 뭐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없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없다라는 거예요. 최악이죠. 그런데 여러분 없다. 이 없는 것에 있어서 없어서 아쉬운 게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제일 안타까운 거,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없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메시아예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메시아가 없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별 말이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크게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 아니요,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거였어요. 아주 그 히브리인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메시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그 메시아의 여러분 기능, 메시아의 지책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왕입니다. 왕이 있어요. 다음으로는 선지자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언제 없어졌습니까? 역사적으로 언제 없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됐을 때 왕이 없어졌어요. 남유다 왕은요, 남유다 왕도 바벨론에 망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400년 전에 이미 없어졌죠.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선지자는 언제 없어졌습니까? 말라기 이후로 없어졌어요. 말씀이 사라진 시대,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자, 그럼 하나 남은 제사장. 그래도 신약 시대에 있었던 그 하나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은 제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언제 없어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회파되었을 때, 회파되면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제사장마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왕, 선지자, 제사장 다 없어진 것이죠.
단순히 그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메시아가 없다, 아무도 없다, 우리를 구해줄 자가 없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를 살려줄 메시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이며 딜레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는 그런 그들에게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 다 가지고 있다, 진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그 메시아를요. 그 중에서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시고 우월하시고 탁월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훨씬 더 보편적이신데, 그분은 모든 이들을 중보하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너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그분을 말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단어를, 그래서 참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요, 그 많은 신학 서적이나 많은 참고 서적에 보면은 바울이 썼다, 아볼로가 썼다, 또 다른 사람들이 썼다라는 여러 학설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8장까지 읽고 이렇게 준비하고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볼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고급적인 단어나 또 언어에는 그 단어에는 쓰는 습관이 있는데, 사람에게 그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늘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강조하고 이렇게 하셨듯이 구약에 능통하고 또 참 설교를 잘하고 설득력 있고, 그래서 저도 아볼로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하면서 끌어다가 또 표현하고 있는 아주 멋진 표현이 있어요. 요점이다. 우리나라로 번역해서, 개역개정에서 번역했을 때는 요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기자는 요점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요점이라는 단어는 케팔라니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케팔라니온이 무슨 단어인가? 또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성경에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번 쓰여지고요, 사도행전 22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케팔라니온이라는 이 단어, 이 어근이 케팔레인데, 이 케팔레라는 말은 머리, 꼭대기, 근원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머리, 꼭대기,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 머리가 되는 것, 근원이 되는 것이 케팔레예요. 그런데 이 케팔레에서 나온 케팔라니온이 무엇이냐? 즉 중요한 것들, 요점, 머리가 되는 근원적인 될 만한 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2장 28절을 보면 이 케팔로니아라는 말이, 또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 22장 28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케팔라니온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무엇으로 쓰여지는가, 우리 사도행전 22장 28절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이 케팔라니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이 단어가 쓰여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8장 1절에서 요점이라는 단어와 또 사도행전 22장 28절, 여기서는 무엇으로 쓰여졌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를 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취조합니다. 취조하면서 이제 그를 막 하나하나 이제 묻기 시작하면서, 또 그에 대해서 이제 신상을 이제 다 털고 신상에 대해서 다 알았겠죠? 그랬더니 놀랬어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아, 너는 타고난 로마 시민이구나. 그래서 놀랐어요. 여기에서 나는 돈을 주고 샀다. 이 돈이 케팔라니온이에요. 나는 돈 주고 샀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케팔라니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당시에 머리가 되고 꼭대기가 되는 근원이 여러분 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었어요. 돈.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전혀 다른 단어로 바꾸죠. 무엇으로요? 요점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너희가 그토록 추구하고 그토록 꼭대기고 머리고 근원이다라고 여기는 그 돈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의 핵심 근원은, 요점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사는 것이 요점이다, 핵심이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많은 문명, 많은 문화, 여러분 바뀐 것도 많지만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는 사실, 이 케팔라니온, 세상의 케팔라니온이 돈인 것 같아요. 어제도요, 우리 광희중학교 아이 친구들을요, 중학교 2학년인데요,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그 북한이 아직도 안 넘어오는 게 중학교 2학년 애들 무서워서 안 넘어온다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아이들 18명 이제 초청해갖고 데려와갖고 차에 태워서 이 꿈샘 독서방에서, 아직도 그 아이들은 제가 목사인 줄 몰라요. 일부러 아직 감추고 있어요. 드러내면 안 된대요. 근데 뭐 느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아이들에게 선생님 이렇게 다가가면서, 그래서 그들을 꼭 전도해야 되는데, 그들을 전도해야 우리 뭐 하나님 나라에도 큰 부흥이 되겠지만 우리 정교인 체육대회도 아주 큰 득이 됩니다. 왜냐면 거기 축구부 아이들이 많거든요.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래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어제 이제 뭐 중요한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을 화면에 띄우고 보여주면서 뭐 엄청 많아요. 단어가 뭐 도덕, 양심, 뭐 성공, 뭐 열정, 뭐 쭉쭉쭉 하면서 여기에서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10가지를 먼저 쓰고 그 10가지에서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위를 매겨봐라. 5위부터 1위까지 순위를 매겨봐라. 근데 어떤 친구가 뭐 성공이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 참 말들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뭐 표현력도 좋고 너무나도 멋있는데, 어떤 친구가 성공은요, 돈이 성공을 해야 돈을 벌고 돈이 모든 것들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말하는 케팔라니온.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이 케팔라니온, 돈을 의지하며 삽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돈은 머리였고 꼭대기고 근원이었어요. 그렇지만 믿는 자에게는 이 케팔라니온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꼭대기 근원은 바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사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오늘날 우리는 뭐 때문에 여러분 비참해요? 뭐 때문에 없다라고 하고 뭐 때문에 결핍을 느낍니까? 돈이 없어 비참하죠. 돈이 없어요. 남들은 주식을 해서 얼마를 벌고 또 집을 사서 얼마를 벌고, 그래서 요즘 신조어가 있대요. 뭐 너무나도 많은 신조어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뭐 이런 신조어가 있대요. 벼락거지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벼락 부자는 들어봤어요. 그런데 벼락 부자의 반대말이 바로 벼락거지예요. 이게 뭔지 한번 찾아봤더니요, 남들이 확 올라가니까, 남들이 벼락 부자가 막 되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거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지라는 거예요. 거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큰 돈을 번 벼락 부자의 빗대어진 말,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아주 말 같지도 않은 말, 아주 비참한 말 아닙니까? 진짜 이런 말 꼭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해요. 이런 말들을, 이런 신조어를 누가 만들고 누가 유행시키고 누가 쓰는지 참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생 때
야간을 이제 학부 다니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4년 과정을 마쳤죠. 그러면서 이제 주간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지난번에 이제 말씀 막 증거하시다가 잠깐 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많이 혼났거든요. 네가 지금 그 알바 그 조금이라도 돈 한 푼 벌 때냐, 공부해야지. 바로 그때 제가 말을 안 듣고 이제 그 당시에 케팔라니온을 조금 더 벌어서, 그렇죠? 저에게도 케팔라니온 그 돈을 좀 벌어서 학교 생활하고 용돈도 쓰고,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그때 제가 옥수동 살 때였어요. 이 옥수동이 개발되기 전에. 근데 그때 저희 이제 네 식구가 살고 있을 때 한겨울이었습니다. 잊지 못할 한 사건이 있어요. 많은 뭐 에피소드 사건들이 있지만 겨울이었어요. 그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아버지도 일 나가 계시고 어머니도 우리 권사님도 이제 새벽 예배 이제 드리러 일찍 나가셨어요. 저 혼자 눈을 비비적거리면서 안방을 향해서 뭘 켜야 돼요? 한겨울이니까 보일러를 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이미 좀 전부터 고장이 났었어요. 그 보일러를 고치려면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왜 안 고치냐고. 보일러를 고치려면 10만 원이 들었는데 10만 원이 뭐 당장 없어서가 아니라 좀 아끼시려고. 아주 고장났던 건 아니었어요. 생명이 아주 끊어졌던 건 아니었어요. 이제 가서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버튼을요, 전원 버튼을 껐다 켰다 눌렀다 하면요 얘가요 불이 붙을까 말까 하다가 이제 붙어요. 언제 붙을지 몰라요. 빨리 붙으면 뭐 한 3번 만에 붙어요. 근데 안 붙으면요 한 몇십 분을 해도 안 붙어요. 근데 그날 좀 막 늦게 일어나서 제가 이제 오픈조였거든요. 을지로 입구 이제 제가 카페 다닐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지금 여기 뭐 우리 함사모님도 계시고 우리 또 그루터의 카페도 있는데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 줄 알거든요. 카페라떼, 뭐 카푸치노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였는데 그때 빨리 가야 되는데 오픈조라서 빨리 가야 되는데 한겨울에 찬물로 씻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새벽에 그러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궁상맞고 너무 비참하고 싫은 거예요. 이런 우리 가족의 삶이 너무나 짜증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주먹으로요 그 젊은 그 막 끌어오는 혈기 속에서 새벽에 이 벽에 붙어 있는 그 전원 버튼이 뭐가 죄예요. 바보같이 주먹으로 엄청 쳤어요. 막 화가 나서. 그런 게 너무 짜증나서요. 누구 손만 아파요? 제 손만 아프죠. 그래서 막 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보고 계셨겠죠? 듣고 계셨겠죠?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바로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들아 안다,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짜증을 알아. 내가 너의 불만을 알아 아들아. 내가 너의 상황을 알고 너의 형편을 알고 너의 그 비참함을 알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분하지 않니? 내가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니 아들아? 그거면 된 거 아니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며 동시에 회개를 일으키는 말씀인지요. 제가 그때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했어요. 하나님 짜증내서 죄송해요. 하나님 화내서 죄송해요. 그때 제게는 필요한 것은 여러분 당장 필요했던 건 뭐였어요? 10만 원이었어요. 혹은 기적적으로 고쳐져서 그 보일러가
고쳐지는 그런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로 응답하셨어요? 안다 아들아, 그거면 충분하지 않니 아들아? 여러분, 충분하죠? 충분해요. 그렇지만 충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케팔라니온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돈이 우리의 케팔라니온입니까? 돈이 우리의 머리고 꼭대기고 근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케팔라니온은 돈이 아니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다. 확신이다. 믿음이다. 그 믿음 위에 서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있을 땐 그런데 만약에 사라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케팔라니온, 이 세상이 말하는 케팔라니온,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가 아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그 하나만으로 흔들림 없이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이지 눈물나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구원받은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있다. 게다가 그분은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고 이러한이라는 또 표현을 쓰죠. 이러한 대제사장이시다. 여기서 이러한이라는 단어는 말은 지금까지 얘기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뜻이 바로 이러한이에요. 이 이러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복합적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참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우리가 자랑하고 지금까지 이러한 예수, 앞으로도 그 예수를 더 자랑하고 그 예수를 더 나타내고 그 예수를 더 높이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러한 단어를 이제 갖다 쓰는 거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지금까지, 그렇죠? 전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져야 돼, 이야기 되어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한 복음의 능력, 또 그렇게 영원토록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러한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계속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여지고 흘러가는 역사가, 선한 복음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이 팬데믹 코로나 시대를 이 3년 동안 보내왔습니다. 이 보내오면서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당연하게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것들이, 없어졌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저 당연하게 있는 줄로만 알았던 시간이나 장소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졌었어요. 여러분, 그처럼 여러분, 있다 없어졌어요.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얼마나 여러분 큰 비극이고 상처인 것입니까? 그런데 반면에 없는 줄 알았는데 있어요. 없는 줄 알았는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큰 만족이고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그 다리 놓는 자, 그러한 대제사장이 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통해서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분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에게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거기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어지는 말씀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보좌 우편이라는 이 중요한 또 말, 이 보좌 우편이라는 말은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단어예요. 제가 찾아봤는데 정말 이 히브리서에만 나와요. 보좌 우편이라는 말이 그렇게 쓰여집니다. 하나님 보좌라는 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셨다. 하나님 되심. 하늘의 보좌는 사실 하나님밖에는 못 앉아요. 못 앉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또 우편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사람들은 계산하기 좋아하고 가리는 거 좋아하고 비교하는 거 좋아해서 우편하면 좌편. 우편이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힘이 더 있으니까 더 세다. 그래서 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또 상상력을 일으키고 우편하면 뭐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우의정, 좌의정 하면서 우의정이 더 세다. 임금의 우의정이 좌의정보다 더 높고 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쓰여지는 이 보좌 우편이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동격이다 라는 거예요. 동격이시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근데 그분은 성소와 참 장막, 여러분 참 장막이라고 했어요. 이 참 장막이라고 하면은 어떤 장막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장막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장막은 모형이다, 그죠? 모형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장막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 섬기고 계시다. 섬기는 이시다. 이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거기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하고 계시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 섬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즐겁게 신앙생활하시고,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쉬지 않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라고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일한 이 땅의 장막은 참 장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모형에 불과하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심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따라서 이 땅의 것은 모형이고 원래 참 장막은 어딘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 그 하늘에서 지금 예수님이 섬기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또 밝히고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영원하신 하늘 장막에 영원하신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그분을 끝까지 붙잡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라, 끝까지 그분만을 붙잡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이 말이 마냥 우리에게 좋기만 할까요? 좋기만 한 말씀일까요?
좋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마냥 좋기만 한 말씀일까요? 이 말은요, 마냥 소망을 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또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결단을 또 하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이시다, 이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같아요. 방아쇠를 당기는 것. 여러분, 그럼 방아쇠를 당기는 게 여러분 뭐예요? 방아쇠를 당길 때 총이 발사됩니다. 총이 나가요. 그렇죠? 이 말이 뭐냐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 이들을 박해하던 율법주의자들 또는 구약의 말씀을 신봉하던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동격이다, 그분이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잡아 죽이자, 없애자. 왜요? 신성모독이었어요. 하나님이 유일신이 아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인정할 수 없는 말인데, 그런데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이다,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말은 절대 그들은 견딜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절대 참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그들에게 방아쇠와 같은 거였어요. 방아쇠가 되는 것이었어요. 또 그들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도 여러분 방아쇠가 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황제 자칭 내가 신이다, 유일한 신은 나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돈과 그 금화에 자기를 새기면서, 그렇죠? 내가 신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신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 히브리서 기자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엄청난 도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저히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그렇죠? 율법주의자들과 그 로마 황제에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죽이고 사자밥이 되고 불태워 죽고. 그런데 이 말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8장 1절에서 터뜨리고 있어요. 터뜨리죠? 뭘 의미합니까? 몰라서 말하는 걸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바보여서 이 말을 이렇게 쓸까요? 케팔라니온이라는 말을 쓰면서 요점이다, 그분은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 자체이다, 보좌 우편이라는 말, 히브리서에만 쓰여졌던 이 말을, 그런 말을 감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바보여서, 아니면 유연성이 없어서, 눈치가 없어서, 목숨이 여러 개여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주는 말, 도전이 되는 말이에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이 말의 뜻이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한다. 너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아야 한다.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보아야 한다. 그 믿음이 어디 위에 서 있는지 보아야 한다. 어디 위에서 너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또 하나님과 동격이시며 하나님 자체가 되시는 말인데, 그러니 그 믿음을 때로는 어떻게 해요? 현실에서는 박해받고, 현실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현실에서는 세상과 타협점이 없어서 불이익을 당하면서 힘들겠지만, 그러나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의 사실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 때문에 죽은 사람이 나와요. 이 말을 했다가 죽은 사람이 있죠. 이 말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너무나도 숭고합니다. 사도행전 7장 우리 55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이에요.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여러분 무엇으로 비춰지고 무엇으로 보여졌어요?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박해받아 죽기 직전이에요. 하늘이 그때 열리면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봤습니다. 아,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따랐던 예수님, 내가 증거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 그 자체이시구나.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그가 봤던 예수님은 앉아 계시지 않았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 계세요. 서 계세요. 여러분, 왜요? 섬기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내가 사랑하는 스데반이 지금 주님을 위해 핍박받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서 계시다 말이에요. 서 계시면서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해요? 56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죽기 직전에 외치는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는 사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것이 스데반의 마지막 말, 유언이었습니다. 유언과도 같은 유언이 되어버렸어요. 하늘이 열린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역사처럼 57절 58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요. 그리고 돌로 쳐 죽입니다. 끌어내치다가 돌로 쳐 죽이죠. 여러분, 왜요? 그냥 가장 참담한 말을 그들은 들었기 때문이에요. 견딜 수 없는 말, 모욕한 말, 신성모독한 말 들었어요. 그 말 때문에 죽었습니다. 어떻게 인간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설 수 있는가? 그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말 때문에 그 말을 증거해서 죽었어요. 즉, 이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말이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말. 그 가운데 그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58절에 돌로 쳐 죽였을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 말을 한 스데반은 죽었어요. 그 말을 한 스데반은 죽었어요. 비록 죽었지만 그때 누가 그 자리에 있었나요? 사울이라는 청년. 그 사람이, 그 자가 나중에 위대한 전도자, 그렇죠? 신약의 5분의 4 정도를 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 사도 바울이 됩니다. 즉, 믿음이 전승되는 생명의 싹이 트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요? 바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고 증거했을 때. 스데반, 그는 죽었지만 믿음의 씨앗은 다시 뿌려져서 사도 바울을 통해 전 세계로 어떻게 해요? 더 강력하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머리이고 예수님이 꼭대기이고 근원이시다, 케팔라니온이다,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당당하게 증거하고 삶으로 여러분 보여야 맞잖아요. 보여야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선포하고 우리가 정말 흔들림 없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증거하고 말하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능력, 어떤 일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요점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요, 세상과는 하나 될 수 없어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 말을 배척합니다. 근데 원래 세상과 하나님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싫어합니다. 왜 예수가 하나님이야? 왜 예수가 꼭대기야? 왜 예수가 요점이고 핵심이야? 돈이 최고지. 돈이 핵심이지. 어제 중학교 그 아이의 입에서 나왔던 그 말처럼 돈이 최고지. 돈이 모든 것을 가져다 주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싫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복음의 씨앗은 또 피어올라서 우리 다음 세대로 전달될 것인데, 우리가 진정 그것을 믿고 흔들림 없는 신앙의 뿌리를 내려갈 때, 그리고 진정 오늘의 말씀처럼 없는 것 같지만 아니 있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확신 가운데 말하고, 확신 가운데 생활하고, 확신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하고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복음의 씨앗은 또 피어날 것입니다. 싹이 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강한 뿌리를 깊이 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고백과 증인된 삶으로 나보다 더 나은 우리의 자녀들, 또 나보다 더 나은 우리의 제자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들이 피어올라서 우리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계승되고 전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힘들다고 해서 메시아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없다, 끝났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섬기고 중보하고 계시다 라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흔들림 없이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힘입어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힘입어 승리하고 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에 대제사장이시고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섬기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이 참된 신앙이 뿌려질 때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싹이 트게 하시고 생명이 피어나게 하시고 계승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우리 한번 외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